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루라도 쉴 만한 그런 날이 없어요. 시끄럽고 고달프고 복잡하고 요즘 들어서 특히 더한 것 같아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고. 뿐만이 아닙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참 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쉼이 없고 고달프고 힘든 이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은 참 평안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며 살아가다가 떠나야 할 나그네 된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참 평안이 없고 눈물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지쳐서 힘이 빠지고 넘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넘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초등학생이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왜 이렇게 세상살이가 힘이 들어요? 나이가 들고 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될 터인데, 초등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이 학교를 갔다 와서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빠가 그 녀석 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녀석아, 뭐가 그렇게 힘이 들단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힘들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가방 챙겨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을 가야 되고, 학원도 한 군데 가는 것도 아니고 태권도, 피아노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학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이 학원을 몇 군데를 다녀서 이렇게 저녁에 집에 오면 지쳐 있잖아요.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학생들에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평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참평안이 없어졌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렇게 힘든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마실 물 걱정이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평안한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살기가 괴롭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기시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그 결과가 여기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8절에서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재앙으로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과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는 수고의 고통과 그 다음에 결국은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리라고 하는 죽음의 고통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원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원죄, 두 번째는 자범죄. 그 원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세 가지의 저주. 해산의 고통과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범죄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원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주어졌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원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용서인데 죄의 대가를 무엇으로 지불했습니까? 피로써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피가 아닙니다. 죄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53장 4절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건져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안이 없고 슬픔과 죄악과 고통에 연속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멍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자형이 있고 하나는 반원형이 있습니다. 반원형의 멍에는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고 갈 때 사용되는 것이고 일자형의 멍에는 소 두 마리가 끌고 갈 때에 양 두 마리 소를 양쪽에 세워놓고 그 어깨 위에 일자형 멍에를 세워서 밭을 갈게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갈 때만 올려놓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멍에를 메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굴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굴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가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그 소를 갖다가 사람들이 다루기 위해서 이 콧뚜레를 뚫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굴레를 씌워가지고 고삐를 매가지고 소가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소를 부리기 위해서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레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굴레를 쓰게 되면 평생 동안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간까지 굴레를 벗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잠시 밭을 갈고 수고할 동안에만 매는 것이 멍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멍에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벗을 수도 있지만은 굴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벗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는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죄의 굴레가 인간들에게 씌워졌다는 거예요. 그 죄의 굴레는 평생 동안 우리가 벗을 수 없는 것으로 알면 되는데, 이 굴레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굴레에서, 죄의 굴레에서 구속함을 받고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를 쓰고 죄의 멍에를 매면은 죄와의 굴레와 멍에를 벗어내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굴레를 벗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해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렇기 때문에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박히 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죄의 굴레와 죄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으면 그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는데 다 숙달된 소 같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쟁기질을 배운 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린 송아지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큰 소가 되면은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한쪽에는 잘 훈련된 소를 갖다 메우고 한쪽에는 이제 한 번도 쟁기를 끌어보지 아니한 소를 갖다 메워서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게 됩니다. 이때에 처음 쟁기를 매는 소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때에 숙련된 소가 오른쪽에 딱 매가지고 그 소를 리드해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소들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쟁기를 끄는 소를 오래된 소가, 숙련된 소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리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쟁기를 매는 소가 숙련된 소의 말만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제 그 쟁기 끄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 쟁기를 매는 소가 지멋대로 와서 혼자는 쟁기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숙련된 소와 함께 멍에를 맬 때에 밭을 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한다 그랬어요? 멍에를 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쪽의 멍에를 메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쪽의 멍에를 머리에 올려놓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소가 처음에 와서 멍에를 매지 않고 만약에 꼬리에다가 쟁기를 묶어놓거나 다리에다 쟁기를 묶어놓거나 몸뚱아리에다가 쟁기를 묶어놓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는 당연히 쟁기를
멍에를 어깨 위에 매야 되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매면은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한쪽에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의 멍에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참 평안과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멍에를 매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에 받고 순종하고 왔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수고하고 힘들어 지쳐있는 인생들을 평안의 길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고 힘들고 괴롭게 고통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고 우리를 부르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가 힘드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면 너희들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는 맬 때 무겁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리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괴로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쟁기를 부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잘 끌고 가기만 하면 고통이 덜하는 거예요. 경찰이 형사가 죄인을 체포를 해서 손목에 수갑을 채우지 않습니까? 이 수갑을 채워놓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대요. 그런데 이 수갑을 빼려고 막 움직이고 발버둥을 치면 수갑이 점점 쪼여든다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멍에를 매라고 하시면서 그 멍에를 내가 혼자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편에 옆에 서서 같이 멍에를 매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말에 순종해서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는 멍에를 같이 매자. 멍에를 함께 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멍에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 멍에를 뿌리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점점 더 괴로움과 고통과 수고가 따라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힘들어하고 지치고 피곤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매면은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우리는 그 멍에가 가벼워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올려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굴레와 멍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죄가로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의 늪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죄악에서 구해 주실, 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죄의 굴레 아래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몽해를 책임져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휴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나가면 참된 휴식과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지친 너희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면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수고를 다 책임져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초청의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에 참 평안이 없고 하루라도 기쁨의 소식을 듣기가 힘들어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그냥 아우성치는 소리, 고통의 소리,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 소리, 이런 소리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런 삶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참 평안이 없느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참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식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고통을 그분에게 아뢰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같이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메고 가기엔 너무나 버겁고 힘들지만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냥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멍에가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쉽고 가볍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무거운 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함께 그 멍에를 메어주시면 그 멍에로부터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나의 멍에를 메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에 참 평안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 멍에를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 평안을 얻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